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비전으로 계속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도 광고에 나왔지만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배우고 싶은 사람은 세미나 참석하시고, 또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울 온누리 교회와 7개 비전 교회가 협력하면서 협력 선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일본 사람이지만 러브 소나타 할 때마다 또 다른 일본 지역에 갈 때마다 나는 일본 사람이지만 일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나 일본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국에 있을 때보다 해외에 나가면서 자기 나라를 밖에서 보면서 또 냉전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효고에 가면서 카가와 도요히코라는 유명한 기독교 역사 주인공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문에서도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사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20살 때 신학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코베에 있는 빈민지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간제적으로 한국의 반도에서 데려왔던 그 한국 분들 함께 생활하면서 자기도 병들고 그분의 아내도 눈을 잃으면서 정말 그 가난한 사람을 섬기면서 신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생활하면서 이제 전쟁이 다가옵니다. 전쟁 다가올 때도 일본 정부에 전쟁하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반대하면서 또 펄하버 진주한 공격이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까지 미국에 가서 기독교인이라면 일본이랑 전쟁하면 안 된다고 복음적으로 반정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전쟁 중은 당연히 감옥에 들어가고 있었고, 전쟁 끝나고 메가더가 일본에 왔을 때 이제 일본을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 카가와 도요히코 전도사님 부르면서 산당을 하는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에 사신 분들 국민健康 保険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드는 사람도 카가와 도요히코고, 농협 그리고 코업 그런 거를 사상으로 만들면서 정말 우리가 인권을 지키면서 다 평등하게 사회를 만들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거를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300권 이상의 책을 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복지도 만들고 전쟁 반대도 하고 그렇게 농협 같은 것도 만들고 전지적에서도 영향 줬는데, 이번에 코베에 가면서 카가와 도요히코를 연구하고 계시는 카가와 도요히코 기념관 어떤 스타프분들이랑 또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했는데, 그분은 진짜 사회복지, 사회운동, 정치, 학업, 병원 많은 분야에서 사역을 했지만 한마디로 그분을 말한다면 그분은 복음을 선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사님이었다. 그거는 드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 책 속에서 기도와 성령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벗이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 神様の話し相手に人がなり得るならそれほどの光栄なことはない。 자기는 자기대로 열심히 하고 사회에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했지만, 하지만 그분 속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지금 이 시대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량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뜻에서는 저희들 어떨까요? 저희들의 기도 생활은 어떨까요? 새벽 기도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다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에 가서 문을 닫고 물 끓고 1대1로 나랑 만나자고,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1대1 관계로 기도하자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뜻으로 저희들의 기도 생활은 지금 어떨까요? 아까 아이들 이야기 나왔지만 부모님에게 아이들이랑 관계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거의 대부분 부모님은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잘 대화합니다. 그렇게 부모 쪽에서는 말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학교 안 가고 싶을 때, 교회도 안 가고 싶을 때, 그럴 때 아빠 엄마는 잘 이야기 들어줘? 그것을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도 저는 기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얼마나 1대1 관계를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가가와 도요히고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에리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그 회복을 하면서 그 훈련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1대1 만나는 하나님이랑 어떤 대화를 하면서 성장하러 나가는지 그것이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가 계속 5월달에 배우고 있었는데 사울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정말 변화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변화가고 있는데 똑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를 훈련시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훈련시키기 시작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묵상합니다. 먼저 32절 9장 32절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 르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침대에 누워 있은 지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네, 3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까지 사울의 이야기를 보고 있었지만 이제 한편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냐?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그 교회라는 단어가 그 교회 건물로서 지난 50년, 60년 말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바꿀 거예요. 교회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건물에 모일 수 없어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3년 동안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더욱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건물 안에서 우리가 모이는 그런 모임도 있지만 건물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연결을 하면서 정말 그 동물처럼 움직이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교회도 그렇게 한 곳에 모였지만 흩어지면서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르다라는 그 성도들을 르다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써 있습니다. 로브소나타 그 큰 집회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날 그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가 오늘 교회가 흩어지면서 방문합니다. 한국에서 850명, 비전 교회 합쳐서 거의 1000명 가까운
한국 성도님들이 흩어지면서 그 지역 교회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협력 선교입니까?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받는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들여다니면서 르다라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애니야라는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8년 이상 중풍 환자로서 누워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은 의사 누가는 이 잔명을 기록했지만 들여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 회당에 갔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 사람이 만났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듯이 베드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날은 애니야라 만났는데 8년 이상 중풍 환자로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도 없고 또 자기 감정으로서는 불쌍하다. 그래도 나한테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이제 베드로는 훈련을 받으면서 전에랑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34절 베드로는 그 기도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거칠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전동하시오. 그러자 꼭 애니야가 일어났습니다. 르다와 사로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34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거칠 것이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기도하라. 오늘은 나는 이 사람을 거치겠다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선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자기가 계속 있었던 그 자리를 전도하라고 그때 회복의 그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러면 기도하면 모든 사람 치유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기도하고 정말 회복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도 주님의 뜻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아닌 아나니아가 아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통해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역에 대해서 많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그 미연참의 간증이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으로서 우리는 정말 선생님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라는 자기가 있으면서도 또 부모이신 자기도 있고 아내고 남편이고 한 후쿠자와 마키토라는 한 인간으로서 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의 축복으로 사역이 막 아름답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그거대로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인격 부분, 성령의 열매 부분을 또 다르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처음은 내가 기도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그렇게 그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다가 정말 치유의 역사를 발견하면서 2번, 3번 기도하니까 정말 계속 그거 일어나니까 뭔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 됐던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계시를 하나님께서 받았습니다.
확실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그 약성경 그리고 전에 들었던 그 예언이 다 그거랑 맞고 또 똑같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지금 시대의 예언자로서 사도 바울이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간 바울로서는 가시가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코린토 교회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토 후서 12장 7절 8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큰 것을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도나도로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네, 계시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예언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갖고 있으면 내가 교만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가시를 주셨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도 또 변명했습니다. 정말 사탄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운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는 이것이 내게서 토나도록 주께로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1번, 2번, 3번 기도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3라는 것은 유다의 문학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숫자가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기도 못한 만큼 이거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쪽에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지유의 역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가시가 있다는 사실을 사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고 또 베드로도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다음 날은 다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8년 동안 중풍 환자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또 다른 동네에 가래요. 다른 동네에 가보니까 다음에는 8년 전도가 아니고 죽어버렸던 사람을 시체 앞에 서게 됩니다. 왜 나한테 계속 이런 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가?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그 장 맞지 하지만 다음 주 10장 들어가면 또 15장에 들어가면 베드로가 상상 못한 일들을 계속 겪게 됩니다. 자기 계획대로 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이쪽이 사역 부분도 이쪽이 자기 인격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시고 그 도전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 동네에 갑니다. 36절부터 39절 읽겠습니다. 옆바에는 나비다라고 부르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돌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무렵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시신을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르다는 옆바에 가까운 거리인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르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 베드로에게 보내서 속히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가 옆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인했습니다. 모든 가구들이 베드로를 들어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옆바라는 장소에 갔는데 그 다비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 안에서 코이노니아 안에서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가난한 사람이 생활이 그리고 마음이 자기 것처럼 그 도와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던 그 교회의 중심적인 그런 선도님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일본 사람으로서 또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는 자라오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 생각 안에 모른 사이에 불교 사상이라든지 신토이즘 사상이라든지 유교 사상이 우리 생활에 섞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정하면서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우리 문화인가, 그것을 항상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저희들은 불교 사상을 통해서 나쁜 것을 하면,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다. 좋은 일이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좋은 사람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다. 그런 걸 배우면서 좋은 일이 해야 된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런 사상이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고 사회에 나가보니까 나쁜 일을 하면서도 일이 잘 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마지막하게 살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것인가? 그렇게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우는데 하나도 아무도 안 거리고 100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병들으신 분들이 계시면서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 중요하면서 생각하는데 월요일부터 그래도 사회에는 역시 일반 사회에는 일반 사회에서 지혜를 얻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혼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다비다처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본사하면서도 병들고 죽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으면서 교회 전체가 마음을 힘들고 있는 상황에 베드로는 이제 도착했습니다.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전에랑 다릅니다. 역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닫고 물을 끓고 예수님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40절 그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스승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여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네.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정말 눈물 바다가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내보낸 후 문을 닫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써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시신 향해 선포하라고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들여 다비다여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했더니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면서 일어났다고 써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가지고 가실 수도 있고 한번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다시 한번 부활을 시킬 수 있다고 좀 당연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계속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서 있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허락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생각대로 원하는 세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 김재일 목사님을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배웠습니다. 나오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방인에게 영향력 줄 수 있는 만큼의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게 돼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하늘을 떨어지는 경험인데 사랑하는 자기의 생명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2명이나 더 잃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인가? 다른 신으로 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런 혼란도 없이 나오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원하는 신비스러운 경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도 있고 허락 안 하실 때도 있고, 우리가 생각 안 했던 것이 일어날 때도 있고 생각대로 되는 때도 있는데, 그것이 상관없이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면서 그분께서 뭐라고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월 말에 목요 찬양 예배 흔하고시 선교사님께서 우크라이나에서 오십니다. 사진 부탁드립니다. 그분은 효고형 출신이시고 가코가 바프티스트 교회에서 25년 전에 우크라이나 땅에 파송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시고 우크라이나어, 영어, 러시아어 다 유창하게 하시면서 저희가 설교 봤는데 정말 그 우크라이나 사람처럼 그 다이나믹하게 그 설교 하시면서 찬양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생각 안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예배도 드리지만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그 교회가 되는 것이죠.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국말 잘 모르지만 그 무기가 없기 때문에 정말 교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매사이 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만들고 정말 그 전지에 보내야 되는 그런 사역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전지에서 정말 그 손을 잃고 가족을 잃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자기는 일본 사람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못하지만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언제입니까? 오늘의 전쟁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데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 듣고 또 음식을 대접하면서 조금씩 그 웃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흔하고시 선교사님께서 매일 저한테 그 메시지가 오는데 저번에 밤에 2시에 메시지가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러시아 그 드론 공격이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집에 가까운데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데사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흔하고시 선교사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 정부도 빨리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결단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남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각오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각오라는 것은 그냥 생명 바치겠다라고 우리가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 정말 그 드론 공격, 미사일 공격이 오는지도 모르는 생활 속에서 교회를 지켜야겠다고. 와이프만이라도 아들만이라도 조국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No, 나도 같이 있겠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같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고 금식하고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 공격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 외치고 있는데 현실은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아름다운 사역을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1대1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성로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시를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후에 기도 끝나고 사도 바울은 그래도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세 번이나 그렇게 간구했지만 주께서 그것을 나의 생각대로 안 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적하고 또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시고 그 길을 발견했다고 겸손히 교회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애니야가 그렇게 회복하고 또 다비다가 부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음 주 배우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8년 동안 걸어갈 수 없었던 그 모습은 사실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밖에서는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그런 가시를 가지고 있는 시인 같은 믿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야말로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괜찮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것은 감사하다. 하지만 내가 주목하고 너가 지금도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그 가시, 그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일어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일어나 걸어나 좀 힘이 있게 그 찬양하면서 그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을 하겠습니다.